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닫힌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있습니다. 5절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의 캐릭터는 항상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긍정적인 그 캐릭터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신천지는 그 과천에 있는 그 교회가 증거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뻥이죠, 그죠? 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캐릭터입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아멘. 다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왜 열렸어요? 밑에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면 심판. 그죠?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땅에 임하기 위해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자,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6절도 있습니다. 6절 시작.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네 생물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생물로 표현하잖아요. 마태는 뭐라고요? 사자복음. 이거 들어봤죠? 사자복음. 그다음에 송아지복음. 그죠? 그다음에 인자의 복음. 사람, 인자. 누가복음 인자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신학교에 배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독수리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도 이제 앞 7절 나오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그래서 일곱은 누구 수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일곱. 6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7, 또 12.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문. 그러니까 다 완전수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 7, 12, 6은 누구라고요? 사탄. 6은 사탄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한 사건을 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한번 딱 나타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자, 일곱 재앙이 가진 일곱 천사, 자, 일곱 천사도 일곱 명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자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 재앙, 완전한 저주, 완전한 심판. 일곱 천사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예수님으로. 성전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나. 성전에서 나와. 성전 문이 열리잖아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죠? 일곱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일곱 명의 천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나와서 맑고 그 천사를 보니까는 맑고 빛난 뭐로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무슨 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금띠. 자, 이게 계시록 1장 13절에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1장 13절. 자,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읽어. 자, 12절 13절 읽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 다니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 그죠? 자, 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입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마포 옷을 누가 입습니까? 마으로 다 만든 옷이에요. 죽은 사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왜 죽으면 배옷 입잖아요. 배옷.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났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옷이 맑고 빛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마포 옷을 또 입혀줍니까? 네?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9절 7절로 8절 나옵니다. 계시록 보세요. 앞으로 볼 건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만나보려고 7절로 8절. 자, 7절로 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한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죠. 그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혼인 기약이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한 게 뭐예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준비된 겁니다. 준비했으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입힙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죽은 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옛 아담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님이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었을 때 혼인잔치 때 그 옷을 입혀주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를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죽은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은 자들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신부가 준비된 그 신부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성전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왜 나옵니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금띠를 띠고. 자, 이 모든 것은 모든 복,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이 예수님으로 나오고, 재앙, 저주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복과 저주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과 저주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체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주체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게 하십니까? 성전. 할렐루야.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처럼 죄인, 세상의 죄인, 의가 전혀 없는 자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믿음.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뭐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서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는요, 세상의 그 인간적인 그 생각과 그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그냥 세상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아멘.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8절이 있습니다. 8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아멘, 아멘. 자, 이제 일곱 금 대접, 일곱 금 대접을 가지고 이제 일곱 천사가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성전에 뭐가 가득합니까?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세상의 재앙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치기까지, 금 대접,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진리, 그죠? 근데 그 진리, 예수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진리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전 연기가 가득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연기가 가득하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제발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많은 자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보게 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택한 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연기가 가득하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천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불경을 달달달 외워도,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성경을 봤지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죠? 네? 천국 가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하면 조롱은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봐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찾아도 찾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찾지 않아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죠?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마가복음 4장.
성경은 다 감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자,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알겠으나 개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돌이켜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 그 비밀,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연기로 가르쳤잖아요. 그 비밀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뭐다?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청나게 천기누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냐? 차별하십니다. 하나님 차별하세요. 하나님은 에서는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는 봅니다. 저는 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지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항상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누구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설교할 때 그게 애매하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좀. 근데 거기서 이것은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은 이게 시직적인 복종이 아니라 평등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쭉 이걸 얘기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경 그대로 표면적인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이 주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요번에 왜 은혜를 받았냐면 이 주례를 꼭, 이 말씀을 꼭 해요. 다 저희 주례사들이,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다가 끝으로 맺으면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다? 절에서 하는 얘기. 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슴이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그렇게 전하면은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말만 하지? 예?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복종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만 그냥 우리 하는 사람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런 쪽으로만 그냥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제는 딱 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만. 이거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예?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예?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림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한번,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자, 읽어보자.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은밀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은 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만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를 만나요. 다른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패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패드를 내가 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패드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만든 대로 있는 거예요. 사용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전능하신 분이고 워낙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아담과 하와가 왜 행복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된 것은 뭐다? 타락이다. 에베소 3장 9절도 한번 찾아요. 에베소 3장 9절. 에베소 3장 9절. 자, 시작. 아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7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 성경은 이 감추었단 말이 비밀. 그래서 계속 주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2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뒤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 여러분 받은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뭐를 먹게 한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예수님, 생명, 양식, 영생수. 예수님 말하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연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 가지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또 그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요, 꿈은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제가 새벽에 잠이 들어 꿨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막 길거리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가만히 자세하게 보니까 어둠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밝은 세상인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데, 열심히 사는데, 꼭 좀비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을 비춰주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없는 세상은 다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면서 별짓 다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좀비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뭐로 오셨습니까? 빛.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성전이 열린 겁니다.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은 7재앙이 끝날 때까지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뭐 때문에? 연기 때문에. 연기를 표현해. 연기 때문에 못 봅니다. 누가 가린 거예요? 예수님 가린 거예요. 택함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고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복과 저주의 영원한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복과 저주의 영원한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 기준, 절대적 분기점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엄청난 영원한 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스스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못해요. 영원한 저주 안에 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성도들에게 가까워지지만, 악한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누가 택함 받은, 여러분, 강도짓 하다가 한 번 예수를 신뢰하니까 천국 간 거예요. 누가 택함 받고 누가 저주 받은 자,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꾸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택한 자들은 들을 귀가 있고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고, 하시겠습니다.